안녕하세요. 마틸다입니다. 오늘도 이어서 책 연옥실화 읽어드리겠습니다. 버림받음의 고통과 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연옥이 있음은 가톨릭 신앙의 한 조항이다. 또 이승에 있는 신자는 연옥 영혼을 구할 수 있다는 것도 신앙의 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승에 살아남아 있는 이가 얼마 전 죽은 이를 멀지 않아 잊어버린다는 것은 불행하게도 사실이다. 물결이 일 때 맨 처음 들어간 사람이 낫는다고 믿어지고 있던 배짜따의 못 곁에 있던 중풍 환자는 낫기를 원하느냐라고 예수께서 물으실 때 저를 못에 넣어주는 자가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다. 연옥에 있는 대부분의 영혼은 바로 그렇다. 자기가 생존자로부터 잊히고 있는 것을 보고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구나 하고 되풀이하리라. 연옥에는 감각의 혹독한 벌과 실각의 무서운 벌만이 있는 게 아니라 버림받음이란 고벌도 있는 것이다. 가는 이는 날로 멀어진다. 사랑하는 이를 잃은 고통의 기억은 날이 갈수록 희미해진다. 모든 성인의 통공이라는 교회의 진리도 잊어버린 듯 죽은 이를 걱정하지 않는다. 준주 성범의 저자가 사람들 눈에서 떠나갈 때는 생각에서도 또한 떠나간다라고 한 것은 지나친 말이 아니다. 비석이 싸늘한 시체를 누르듯이 망각은 죽은 이에 대한 생각을 누른다 라는 어느 철학자의 말은 옳다. 망각은 죽은 이의 두 번째 수이다 라는 유명한 시인 라마르티는 말했다. 슬프게도 이런 일들은 사실이다. 자모이신 성교회는 이 야박한 인정을 알고 있다. 그리하여 미사, 성무일도, 예식, 망자의 기념일 같은 것으로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죽은 이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키는 것이다. 제2의 죽음. 죽은 이를 잊어버림은 원죄가 낳은 부끄러운 결과이다. 우리는 사욕이나 세속에 정신을 빼앗겨 쉽사리 이를 잊어버리고 만다. 괴로워할 때 위로해주는 이가 있으면 고통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가벼워지지만 동정해주는 이가 없을 때는 괴로움이 겹치는 것이다 라는 것은 당연한 말이다. 그런데 연옥 영혼은 자기네가 잊히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섭섭해한다. 자기를 구해주기 위하여 바쳐지는 기도나 선행을 알고 기뻐하는 것처럼 잊히고 있음을 알고 몹시 슬퍼한다. 이 잊혔다는 일이 그들에게는 제2의 죽음이다. 즉 물질적 죽음에 정신적 죽음이 더해지는 것이다. 조난자.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요. 절해 고도에서 파선당한 사람이 지나가는 배를 보면 두 손 모아 이렇게 부르짖는다. 그런데 이를 들은 항해자가 본척만척하고 그대로 지나가 버린다면 조난자의 심경은 어떠하랴. 그러나 여기 이 조난자보다 더 불쌍한 자가 있다. 그것은 곧 연옥 영혼이다. 그런데 살아있는 이들이 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지극히 미소한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라는 말은 복음에서 지워버린 것처럼 보인다. 연옥 영혼은 이것을 보고 탄식한다. 아, 앙화로다. 우리는 생존자로부터 버림을 받았다. 자연적으로도 초자연적으로도 우리는 형제들 마음에서 죽어 있다.
혈연. 죽은 이가 이승을 떠나서 몇 주일 후에 하느님께서 허락하시어 그 생애를 보낸 집에 돌아가 본다면 그는 무엇을 듣겠는가? 기나긴 이야기 속에서도 자기 이름은 한 번도 못 듣는다. 못내 서러워 연옥으로 돌아오면서 부르짖는다. 아, 모든 이들이 나를 잊었구나. 인간계에 나를 맺어놓은 모든 인연은 끊어졌다. 어디를 가나 사람들은 나를 잊고 있다. 내 이름을 부르는 사람도 없고 내 무덤에 와 보는 이도 없다. 유감스럽다. 죽은 이는 만사를 하느님 섭리에 맡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버림받고 있음을 알고 그것을 탄식한다. 안심하세요. 기도도 잘 해주고 언제까지나 안 잊어버릴게. 망자가 세상을 떠나기 조금 전에 우리는 그 손을 다정스레 잡고 이렇게 말한다. 그러나 인간의 약한 마음이여. 눈에 보이지 않는 이는 차츰 마음에서 떠나는 것이다. 배은자. 은혜를 잊어버림은 사바 인생의 상사이다. 나음을 받은 10사람의 문둥병자 중에 감사하러 온 것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 죽은 이는 살아있을 동안에 갖가지 수고를 하였다. 그러나 은인이 연옥에서 무서운 결핍과 고통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리 있는 사람마저 그것을 잊어버리고 있어 조그마한 위로도 짧은 기도도 안 한다. 육신을 떠난 영혼은 이승에 있을 때보다도 더 깊이 배은의 소행을 느끼고 탄식한다. 갖가지 은혜를 뿌려주었던 사람들 마음에서 자기라는 존재가 아주 사라져 버린 꼴을 보고 깊이 슬퍼하는 것이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의 말. 아, 슬프다. 죽은 이에 대한 우리의 기억은 불충분하다. 장례식 종소리가 멎음과 동시에 그들의 생각은 우리 심중에서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죽음과 함께 없어지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아니다. 성서에 의하면 참된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는 이렇게 말하고 있다. 죽은 이와 함께 살자. 독자 여러분, 우리가 다만 이승에 살아있는 사람들하고만 사는 것은 부족하다. 그 위에 또 죽은 이와 함께 사는 삶이 필요하다. 우리는 마음과 영혼으로 죽은 이와 함께 있어야 한다. 그것도 일시적이 아니고 한평생 간단 없이 죽은 이를 기억해야 한다. 또 다만 상기하는 것만으로는 아무 소용도 없다. 선행, 기도, 애긍, 은사, 영성체, 미사성제 등으로 위로해야 한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죽은 이의 진실한 형제가 된다. 그렇게 하면 그리스도의 너희는 내 아버지의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니 와서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이 나라를 차지하여라.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이 아름다운 노래처럼 우리 귀에 울릴 때가 오리라. 여기까지가 오늘 들려드릴 내용입니다. 가톨릭 출판사에서 나온 책 연옥 실화에 실려 있습니다. 오늘도 하느님의 뜻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하루 보냅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